할렐루야. 축구로 유명한 곳이 영국인데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에 득점왕이 나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이고 뭐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뭐 물론 처음이지만 아주 이건 괄목할 만한 귀한 성과였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라는 그런 팀이 소속이 되어 있지요. 토트넘이 막 명문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나가는 구단입니다. 근데 그 안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워낙 자질도 좋지만 그 안에서 일정한 시스템과 후원으로 말미암아 득점왕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성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이가 기도 많이 해주신 결과 훈련을 잘 받고 저기 충주에 있는 동양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 조교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교는 훈련을 잘 받은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래요. 근데 신혼이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이 바로 육군 37사단입니다. 그 사단 안에 군인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토트넘 하스퍼라는 그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소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소속된 사단 부대가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빨리 떠나서 나갈 때에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이 유고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매장해다오 하는 그런 유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유골 묘자리 잘 쓰면 후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소속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소속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썩지 아니한 저 하늘나라에 소속된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소속을 결단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재능과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고민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그 건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소속의 결단을 돕는 상징적인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명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순양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고 쪼갤 때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피로써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17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씨앗, 그러니까 후손 그 씨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과 그리고 복이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씨, 땅, 복이라고 하는 것이 씨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복이 중요한데 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복이야. 여러분 원초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재민아 공부해라. 우리 재민이가 지금 원래는 다른 교회 다녔는데 고3 때문에 학원 때문에 지금 교회 가서 서울에 있어가지고 못 가고 예배드리고 지금 이제 학원에 가니라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 너 은혜 받고 만약에 좋은 데 가면 너 의리를 지켜야지. 부담 팍팍 줘야 돼, 막. 부담 팍팍 줘야 돼.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괜히 부담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라. 부담 갖지 말아라. 그러나 책임감은 가져라.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 복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할례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퇴폐적인 생활을 했던 주변 민족들에게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약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 할례는 이런 표시와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시가 피를 흘린 살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나는 그분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 소속감을 피로 확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다시라는 말을 집중해야 되는데 두 번째라는 말이죠.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이 두 사람 빼고 광야에서 죽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탐꾼 10명의 악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밤새도록 나타난 그 현상 때문에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 근데 요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현상에 영향을 받고 그 정탐꾼들의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 밤새 통곡하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무 몹시 불쾌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막 기분 좋은 사람 있어? 인격이 인격.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쾌하셔요. 그래서 어떤 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을 받아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10년 해서 40년 동안 벌 받게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40년 동안 딜레이 시킨 거예요. 유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픈 징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때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아픈 것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들어야 살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유보해 버리십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언약을 어긴 그 대가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20에서 50세의 성인 남성을 60만 명으로 봅니다. 당시 인구를. 그리고 그 연령대 여성을 똑같이 60만 명으로 봐요. 그리고 그 연령 이후의 사람들을 40만 명으로 보면 도합 1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처럼 경기도, 저기 경상도, 그리고 뭐 강원도 이런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따로따로 살던 시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근데 160만 명이 출애굽 제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년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달에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매일 100명씩 죽어나갔어요. 매 시간 4-5명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옆에서 매 시간마다 4-5명이 죽어요. 매일 그 공동체 안에 100명이 죽어요.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애곡하고 슬피 우는 그 곡소리들이 진동해요. 무려 이 시간들이 40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통곡하는 소리 질릴 정도예요. 이렇게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죽어가는 그 부모님들을 본 자녀들의 심정들이 어땠을까? 날마다 통곡소리예요. 한 집 건너서 통곡소리. 이유를 물어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죽어가는 걸 40년 동안 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언약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 부모님들이 이 끔찍한 일들을 나는 당하지 않아야지. 난 소속에 그래서 결단을 내릴 거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거야. 아마 그들은 이를 갈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드디어 징기 기간, 복육의 기간이 다 끝나죠. 그 후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 역시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소속의 결단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죽지세 요단강을 점령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기 충천하여서 아무리 두꺼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초롱성 요새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할 그 시점에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시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적군들을 기적처럼 물리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담이 써늘어요. 간담이 녹아짐으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깰지 모르는 가나안 땅의 첫성 아낙 자손들의 후손, 그러한 무서운 사자들 아니었습니까? 앞에는 잠자는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건너왔지만 다시 물러설 수 없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이 쳐들어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 고통이 매우 심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그냥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딸이 하나,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시므온과 레위라는 그 오빠들이 붕괴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쳐 죽일까 고민하다가 위장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 할례를 조건으로 비록 너희들이 강간했지만 내가 용서해줘서 내 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위장 약속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 남자들을 할례를 시행케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단 두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단 두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례 맞고 난 다음에 싸움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냥 죽이겠다, 이 전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00만 명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신기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이 남자의 성기의 포표를 잘라가지고 할례산을 만듭니다. 할례산. 근데 할례산이란 말은 할례 언덕이라는 말이죠. 잘라서 거기 그냥 던졌는데 이게 수북이 쌓이니까 언덕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포피 하나가 1cm라면, 최소 1cm라면 100만 명의 포피는 100만 cm일 것입니다. 여러분 100cm가 1m 아닙니까? 이 포피를 일직선으로 놓으면 1000m, 즉 10kg가 되는 거예요. 10kg가. 이 위로 옆으로 모아놓으면 아마 할례산, 이 할례 언덕은 아마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100만 명의 할례 반대 촛불 집회라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냐고. 그 할례 의미를 그들이 아는데.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냐 뭐냐.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당할 수 없다. 할례 반대 막. 응? 심지어는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 물러가라 막.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100만 명의 남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순종 테스트에 100점 만점 중에 100점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한 번인가는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녀들과 함께 음행의 죄를 범한 적이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근데 광야에서도 만약에 그랬다면 가나안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많았을까? 그 찬란한 그 문화가 발달되었던 가나안에서는 더더욱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미리 소속의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내 말에만 복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게 속했다는 사실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고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증명해 보일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소속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세상 정보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사람인 것을 여러분 결단하고 은혜 받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토요일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결단하고 나가야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소속의 결단과 절대 순종을 그들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처럼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소속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소속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두어서 악한 것들이 침몰할 때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소속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소속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죄짓고 하나님께로 두들겨 맞고 괴로워 심히 벌벌 떨었던 사사시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하게 결단해야만 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받는 세례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은 세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인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징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그렇게 물로 받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인민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도 신약 백성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 마음에 하는 세례. 무슨 말씀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언약 표시와 도장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난 100%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가 받는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역시 외형적인 상징적인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할례 세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은 후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애굽의 수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욕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인의 수치.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조롱하는 애굽 사람들의 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이스라엘의 신이 말이야. 응?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고 간 것이 분명해. 애굽을 떠나더니 저 사람들 다 봐라.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님 믿는다는 꼴 좋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다. 주일날 날씨 좋을 때 안 놀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더니 저 예수 믿는 저 인간들 한번 보라고. 망했다. 망했어.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막 조롱하는 거. 정확히 그 말입니다. 정확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인의 수치, 애굽인들의 욕이었어요. 욕.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들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망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안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찰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판단이요. 틀려요.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 망했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애굽인들의 욕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 주님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할례의 언덕, 그 포피의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포피를 잘라가지고 할례 언덕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포피를 버리면서 선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난 100%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욕을 여러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8절 말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오늘 또 여러분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주일 1시간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간 내내 168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이때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사셔야 돼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 뉴띵이 아니에요. 원더풀 띵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 말께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내 옆집에 있는 부자, 그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다르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기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기쁨은 뭐예요? 돈 버는 기쁨, 섹스, 성욕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 여러분 가장이 그 집 안에서 그 권력욕을 얼마나 누리면서 재미를 누리는지 몰라요. 결국 다 이거예요. 돈, 섹스, 그 다음에 권력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야.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요. 이게 그들에게 있는 기쁨이야. 그런데 성도의 기쁨,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돼. 기쁨이 되어야 돼. 1시간 졸리는 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창조 목적이야. 이게 예배가 기뻐야지. 응? 예배가 기뻐야지. 그리고 예배에 은혜 받았으니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이것이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쁨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파열음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반대, 여러분 우리 두려움도 세상과 달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평판 두려워해요. 야, 평판 듣는 거 정말 많이 두려운 사람들 많아요. 어떤 일들을 해놓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할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상당수가 돼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굳이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톨스토이의 이 유명한 말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를수록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모든 돈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모든 날 시간이죠.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스가 여러분 주일 성수예요. 똑같은 크로노스를 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 주일 성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날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날이 주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물질 다 같은 물질 같지만 여러분 그 물질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게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쓰는 물질 같지만 그러나 구별해서 쓰는 물질이 11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물질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 11조 드리는 것이고 그 11조는 돈을 주는 하나님께 돈 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 11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속된 그 소속감에 맞추어서 여러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였는데 또 세 가지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 한번 신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얻어 신기까지는 그 유사품 나이스를 많이 신었어요.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 그래서 진짜 어떤 친구들은 하얀 고무신에다가요 진짜 나이키 이 표시를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정말 멀리서 보면 나이키야 속을 정도로. 아디다스인데 아디도스가 있었어요. 짝대기 하나 더 있었어. 그리고 유사품의 결정체 리복이 아니라 내복. 겨울에 입는 내복. 근데요 제가 엄마를 졸라가지고 나이키를 한번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그 파란색 바탕이 노란색 그 나이키 표시 그 신발이 너무 예뻤었어. 그 나이키를 신기 전까지는 그 프로스펙스를 신지 못하고 스펙스만 신었네 또. 프로스펙스는 이거 짝대기 2개거든요. 근데 스펙스는 하나야. 그냥 좀 싸. 그건 유사품은 아닌데 싸. 근데 어떻게 나이키를 얻어 신었어요. 다 신고 나니까요. 비 올 때는 절대로 그거 신고 안 나가. 베릴까 봐. 먼지가 많고 진흙덩이가 있는 곳 그거 신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신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명품이니까. 브랜드가 있는 거니까. 정말 내가 신고 싶은 거 신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도둑들도 많아서 신발 도둑들도. 그렇게 막 훔쳐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더러운 것과 함께 호흡하며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거룩한 은혜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관이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오늘 그 마침내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말씀 더 귀한 말씀이 있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할렐루야. 마침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새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소속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하늘나라 자녀임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마음의 할례로 알고 살아드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